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이시죠? 네, 2023년 복된 새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023년을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새해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소망스러운 일보다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기대 가운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시고 주님은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이 새해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살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부모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간절히 원해서 그 간절한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 주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기도에 담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렸을 테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복되기를 주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였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이. 이 방금 읽은 말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주로 그것을 따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제가 올해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로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한 첫 번째 설교라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 중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예배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암송하는 것으로만 활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는 단순히 암송하라고 주신 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거룩한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요.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새기면서 사는 복된 2023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지존하신 초월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이거나 또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할 때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물론 어른이 돼서는 철이 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장할 때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다 주니까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고 아버지 자식이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하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그렇지요. 아무 때나 내 요구를 다 말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요. 아버지가 왕궁에 사는 왕이라 해도 자녀는 그 왕궁을 프리패스할 수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는 마땅히 자녀를 보호해주고 자녀의 필요를 기쁘게 채워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는 지존하신 초월자, 전능하신 주권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부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있는데도 내 마음은 가난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내가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못 누리는 것이죠. 능력은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은 나에게 있는데 세상은 커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의 자녀라는 자부심 속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마태복음 6장에는요. 11번이나 너희 아버지께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이고 산상순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산상수훈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바로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생활 두 케이스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 그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될 거다. 그런 식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두 케이스를 말씀해 주시고는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막연한 대상에게 그냥 이렇게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막연한 대상에게, 힘 있는 대상에게 그냥 비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랑 교제 나누면서 생활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 산상수훈 설교의 끝부분인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쉽고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 비유가 뭐예요? 너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너무 쉽게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이 사실을 꼭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당당함, 자유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내 행위 여부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잘 살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당당하게 나가고 내가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쭈뼛거리면 잘 못 나간다든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의의 선물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굳게 신뢰함으로 평강과 기쁨, 담대함과 자유를 누리는 2023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아까 권사님 기도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걸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곳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 교회 저 표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교회, 그 말씀이, 그 주제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될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그걸 초점을 맞추어서 할 거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 개념이 뭔지를 잘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완성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갖고 계신 계획이고 뜻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목적이 완성이 가까울 때인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까운 종말의 때가 현재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 세대가 있었는데 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왕이 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10절에서는 뭐겠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럼 어느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먼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세계 열방에, 자연 만물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구나. 하나님 나라로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해서 가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나는 그 끝쯤에 와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개념을 잘 가지시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기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해요. 우리 전에는 로드십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로드십보다 이제는 그분이 왕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왜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하냐면 마가, 누가 다른 데는 다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하나님 짤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 써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주로 천국이란 말을 써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로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내 삶에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해야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 다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한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천국이 내게 임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우리가 다 친한 사이고 가족이고 다 알고 있는데 저는 태생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불안이 제 마음을 누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쁨도 쉽게 사라지죠. 그것이 바로 저의 본성이에요. 이것은 제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제 인간적인 마음이나 시야에 꽂혀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제 마음에는 그 약한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평안이 다 깨지고 두려움이 쉽게 생기는 게 저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생각이 들면 빠른 시간 안에 성령님의 다스림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요. 어떻게 성령님 안에 다스림 들어가냐면 기도를 하죠.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요. 막 토하고 하나님께 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갔다 나올 때는 큰 평안과 기쁨을 안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생각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날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삶을 다 다스리고 있다고 주님을 생각한 마음이 기뻐져요.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면 다시 감사가 회복되면서 저는 다시 성령의 다스림 안에,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감으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내 마음과 삶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매 순간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가 찾아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과 기쁨을 잘 이해하실 텐데 의는 무엇이냐면 바른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자연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모든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주기도문의 11절에서 13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필수적인 거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건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하고 감사해라. 너에게 일용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어서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죠. 그때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서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늘 자족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자는 못 먹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다. 또 하나는 여기서 오늘 내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동체의 양식. 내 양식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양식, 소외된 사람의 양식도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11절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려면 서로 용서하는 삶이 필수예요. 가족 간에도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지낼 때 화평이 있어요. 가족이야말로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벌써 관계가 끊어졌겠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상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탕감받았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의 빚을 탕감받은 비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웃과 맺고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의 현장에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동떨어진 일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인 거예요. 일상에서 주변에 관계된 사람하고 용서와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해서 주위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3절, 마지막으로 13절을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영적 전쟁 가운데 원수마귀의 공격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며 사십니까? 며칠 전에 성경 공부를 처음 믿으신 분이랑 했는데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마귀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너무 듣기 싫다면서 마귀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귀 이야기를 하네요. 잠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것. 그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겪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데요. 이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전투 정신을 가져야 깨어있게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자매가 마귀가 없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은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이나 받았어.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요. 나의 약함을 알고 유혹의 소지가 있는 곳은 가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빠졌을 때 근신하고 깨어도 우리가 악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즉시 아버지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입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악에 빠졌을 때 아버지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바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3가지, 우리의 파트라고만 생각했던 이 3가지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밝았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은 교회 표어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하며 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다가올 피안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완성될. 그런데 오늘 나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이 통치가 임하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나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말씀대로 내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11절에서 13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에 우리의 일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주기도문을 자주 읊조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쉬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것은 주기도문의 의미도 알려줘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 주기도문을 따라 살기만 하면 천국을 누리고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돌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 앞에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인데요. 그런 거 다 더해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 그들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늘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들은 의식주를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염려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살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초월자이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항상 채워주시는 그런 자유함,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제가 이제 다 아시니까 60이 넘었잖아요. 살아보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참 많이 확신하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